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종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결론에 관한 말씀이죠. 2장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설교를 통해서 세례받은 자 거의 3,000명이 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감동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자들이 그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회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빛보별과 연기로다. 주의 그곳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시작은 역시 성령이 말하게 하신 말을 넣어준 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이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4절, 21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 보니까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전해주신 말씀이죠. 요한서 2장 28절부터 3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6장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는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는 내 종들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거꾸로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겠다는 그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대가 되죠. 그렇게 말씀이 임하여 오게 되면 성령이 통해서 말씀하고 오면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꿈도 꾸게 됩니다. 이게 같은 거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지 아니하겠던 사람에 대한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위대한 선조를 할지라도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되면 그래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육체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체 처음부터. 그럼 육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육체죠. 그럼 그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성령이시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때의 징조와 구원의 길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구원의 때가 지금 됐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계속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밥을 안 찾잖아요. 세상 양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밥을 안 찾겠죠.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밥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은 안 찾죠. 구원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일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현재가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당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옆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22절 36절의 말씀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기록한 시편 16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25절 이하를 보면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걸으셨던 거죠.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주님은 항상 제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죠.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셨다. 우편이란 항상 오른쪽인데 그것은 권능을 의미하는 주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권능이 되어주죠. 앞에 계시면서 권능이 되어주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기뻐하였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혀는 즐거워하였다. 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거워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즐거워했단 나를. 내 혀도 나를 위하여 즐거워했다. 이게 중간대로 써있기 때문에
내 육체는 소망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은 육체가 썩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서 여기를 이해를 해야 부활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예수님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셨지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영으로는 옥으로 들어가셨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잘못해서 하면은 연옥으로 만들어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잘못됩니다. 18절 하반절에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에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알렸다는 의미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안 써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 옥이라는 단어가 필라케입니다. 이건 지하세계나 아니 지옥에서 징벌을 하고 있는 장소와 동일시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영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것은 음부에 버림받았다는 뜻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버림을 받으면 예수님은 영이 죽은 자가 돼요.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다는 말은 안 되죠. 거기서 나오신다면 영으로는 살리심 받은 거예요. 음부와 같은 의미로 지금 필라케를 쓰고 있습니다. 수월 구약적으로 개나 지옥과 같은 의미죠. 자, 이 음부와 같은 의미로 영혼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 음부와 같은 그 죽음의 세계에, 영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버림받았다면 죽었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버림받았어요?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죽었지만. 근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영도에 들어가 있어요. 몸도 죽었어요. 어떤 상태를 있든지 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을 받았다면, 이곳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진 거죠. 사탄이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난을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거기를 간 거야. 능동적으로.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영에 있는 자들, 영으로 옥에 들어가셔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오히려 죄악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이렇게 이겼다. 선포하셨다는 말만 했으니까 알린다는 말만 했거든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알렸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무엇을 알렸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살려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육체는 버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육체는 소망에 거주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려고? 다시 살려고. 다시 살게 하게 살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소망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가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살아나셔서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산자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 시편 16편 다윗이 쓴 시편 16편 8절 11절의 말씀은 이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 승리를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쓰게 된 시편 130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있을 것이다. 다윗의 보좌는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이 왕인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가 부활이 될 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왕인데 부활될 것도 아셔서 썩지 않고. 그건 선지자였다는 거죠. 바로 그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음보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육신이 되셔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 예수님이 이러한 진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셔서 아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 부어주셨다 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진리죠. 근데 희한한 것은요, 여기에 달린 말씀들은 다윗의 시편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왜 그것만 들어? 여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도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자신의 후손 중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왕권을 하는 자 알았죠. 다윗의 보좌. 놀라운 일이죠. 썩음을 당하지 않은 그 부활을 알죠.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에 전하지 않는 말씀을 다윗은 이미 예수님 오기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게 초기 이스라엘 사이였지. 초기 됐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못돼도 2,500, 3,000년 넘는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솔로몬이 930몇 년이니까 그거 합치면 3,000년 되죠. 다윗 시대는 더 앞이니. 자, 이렇게 10편 110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원수라 하신 자, 최초로 하나님이 너희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우선과 한 자가 뱀이었죠. 그러니까 그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다. 권능 옆에 앉아있으라. 너는 이미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시편은 이미 그 전에 다윗 시대에 써졌는데 예수님이 이미 땅에서 승리하고 올라와서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원수는 발전대가 너는 거기 앉으시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까지 다윗이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떠나서 이루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전하지 않았지만 영으로 다 그렇게 와요. 들어가서 다윗 시대에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 그 전부터 계셨다는 건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원수가 되어 불판될 때까지 앉아 있으라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고 승리하셔서 그 자리를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능력을 이미 사용하셔서 사탄을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이미 다 찍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적용돼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들로 돌아온 자들의 역사하셨던 모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거칠 때까지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사탄이 발동상 될 때까지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사탄은 있으면 발판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짓밟아버리는 대상 될 때까지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중심이 세워진 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자, 20, 30절로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이런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빼앗긴 세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꿰뚫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간다. 혼다 골수 찔러 쪼개간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다 꺼내서 말씀으로 찔르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려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에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통곡을 하겠죠? 물어볼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하셨고 또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용서함을 향하여 가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은사를 기억을 해요. 은사를 말하는 카리스마가 아니고 선물을 의미하는 도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은사가 아니에요. 한국의 은사는 되게 방언, 예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주신 거죠. 여기에 말하는 것은 유익이 아니고 살리는 걸 주시는 거예요. 선물. 회개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모든 자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였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백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죄사함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해진 말씀을 기억해 오시면 충분히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럼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나도 크리스찬이 되겠어.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내게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정도 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도 될 수가 없는 능력의 차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되게 정도를 시켜보면 그래도 좀 그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최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처럼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종의 위치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어떤 차이냐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입니다.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만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신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은 죄를 영원히 멸하고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능력.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 가져오는 분.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 부활을 뒤에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다 허락해 주셨다. 사랑의 권세도 여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왕권도 여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이미 진행됐어요. 거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불과 성령이 같이 오셨죠. 성령이 미리 오셨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자리의 이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 같은 거 사람들 각상 임하여 있던 이 성령이라 말하지 않죠. 불을 먼저 말하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고 그 다음에 불 같은 일이 막 임하여서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임하여 있었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게 증언자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죄사함과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사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 태어나게 하시는, 다시 살리시는, 부활시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난 자가 돼요. 그게 성령이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신생한 거죠.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하시라고
분명히 다른 교회는 이거 은사를 부여할 것입니다. 원어를 안 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교회는 부응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기로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고 간절하게 권면해서 그들이 돌아온 숫자가 거의 3,000명이 됐다. 그들이 영혼이죠. 돌아온 영혼이 3,000명이 더하더라. 3,000명이나 더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거의 3,000명의 영혼이 더하였다고 했던 바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았다.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의미할 것은 사도의 가르침. 여기 문법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단어에게 사도라는 단어는요, 아포스톨로스가 명사로 되는데 아포스톨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수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명사 디다케 원형을 쓰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12명인데 가르침은 하나야. 비밀이죠. 누가 가르쳐도 똑같은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래야 한 교회죠. 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이거 한 가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사도들은 각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르침은 다 달라야죠. 가르침들이라고 써야 되죠. 가르침이란 단 한을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가르침. 자, 오늘 우리들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오직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한 방향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견을 다룰 수가 없죠.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셔서 제성 방향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미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미 교회 다니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 제성이라는 말 해야죠, 지금. 이것이 안 되면 성령의 선물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신생애가 안 태어나죠? 사도는 다르지만 가르침은 하나였다. 죄의 용서함을 향하여 나가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속죄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영적 신생아가 태어난 그 일을 향해서 믿음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도록 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들의 가르침. 하나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그 삶을 계속 가르쳤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뭐를 시작했습니까? 교제를 하죠.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우십, 파티시피케이션, 이거 참여, 임파테이션, 이건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교제만 나온 게 아니죠. 서로 얼굴을 끼고 좋은 사이가 되어가는 그런 것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교제는 성경에서 필수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신경까지 넣겠어요. 성도의 교제. 오직 하면
그거 없으면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면 매일 만나잖아요. 그죠? 가족 매일 만나죠? 어떻게 사는가 다 서로 알고 얘기하죠? 가족이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졌지만 일상이 거의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의 삶을 성령 안의 성도를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까이 지내는 서로 정부가 아니죠.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참여하고 나누어짐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의 벽이 넓어져서 교제의 폭이 교제에서 참여해서 나누어짐으로 변모해 가면 코이노니아가 완성됩니다. 이 교회는 이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서로 교제하면 먼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귀고 빵을 자르며. 자, 음식을 나눴죠? 같이 음식 나눈 것 자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유대감이 강화되고 영적인 형제로서의 사랑이 성숙하게 됩니다. 서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때나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만약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줄이 끊겨서 기도가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런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여러분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계속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호흡을 계속해야 영적으로 안 죽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를 받으라고 했죠. 제사장을 나가면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죠. 제사장을 나가는 것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나가는데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서 말씀의 체험, 성령의 체험을 하겠죠.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죠. 그럼 거듭나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철저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가 없죠. 요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줘봐요. 모든 육체 생명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다 주겠지? 하나님 한 사람도 구원 안 시킬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엉터리죠?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여러분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게 할 일이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버림받아요. 그렇게 안 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선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연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는 자는 영적 호흡이 생겨서 강력해지면 폐와 심장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져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와 같이 영적인 호흡이 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늘 은혜를 받죠. 기도할 때마다. 누가 줬습니까? 제가 줬습니까? 여러분 줬죠? 여러분 그런 정도 가득 차 있으면 교회가 줬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럼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신생아들은 젖달라고 울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 예전에 제가 기억을 해보면
기도응답을 잘 받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1년 후배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뭐뭐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하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 봤거든요. 그런 모습 몇 번 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깊은 높은 진리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43절에 사도들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3절 보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번역된 단어가 사람을 가리키는 안스로포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영혼을 가리키는 푸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했냐면 영혼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람들마다 그런 게 아니고 영혼들. 근데 이제 말을 좀 편하게 듣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죠,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분명히 영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거의 3,000명이 되는 영혼이 세례를 받았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두려움은 어떤 거냐? 천국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환상을 봤을 때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정말 때 느끼는 악한 자들에게 주는 두려움 같은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또한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는 세상 일 때문에 일어날 때문에 들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교회에 임하는 두려움은 교회가 구원을 체험하는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 크시구나. 죄의 근세는 무너졌구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껴지는 두려움이죠. 그 영혼들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원하신 그 일을 말미암아 이런 두려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사실상 하나님의 활동을 증거하는 증거가 기사입니다. 기사가 일어났다. 기이한 일, 기사. 그냥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가 그들에게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도들이 보신 성령, 부활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사도를 통해서 기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일으키는 일으키시죠? 하나님도 구약에서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표적은 세메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들의 표적을 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사도들에게서 역사하시지만 그들은 반드시 기적을 행할 때는, 표적을 행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했습니다. 높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그의 사실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를 선포하는 말씀의 진심됨을 확증해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네, 이 표적들은 말씀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안전병기를 고친 일. 심지어 적대일가이도 그것을 표적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서 그 말씀에 관해서 또 따지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표적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언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는 것도. 성경에 지금 기록된 것은 아주 그룹시킨 것은 굉장히 작은 거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 12사도가 다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하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한 가지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응?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영혼들에게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4절 말씀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일만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사도행전에서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그러나 모든 영혼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서로의 교제가 더 깊어지면서 그들은 빵을 자르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다 함께. 그들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기들 쓸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집에 있는 것이겠죠? 그걸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응? 통용하기 위해서. 이건 통용했다. 이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는 헬라적인 표현인데 이러한 생활은 공동체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은 경제적 이론이나 법률상의 사회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의 철학적인 모방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사람의 교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누기 시작했죠. 다 함께 있어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된 거죠. 참여. 그 다음에 여기 나누어져. 여기서는 나누어져. 코이노니아가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종종 말씀드리면 모든 걸 통용했다는 말은 모든 것을 공동의 것으로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생활했던 건 자신과 다른 사람이 구별하지 않고 공동의 것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영적인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었다. 그럼 다음 구절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을 나눠줬다고 얘기하죠. 45절 말씀 보십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기 재산을 의미하는 헬라어 명사는 크테마입니다. 재산, 소유, 토지재산입니다. 이런 단어인데 이게 넓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요, 제한적으로 주전 400년 전부터 토지라는 제한적인 용어로 쓰였던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넓게 썼지만 이 단어는 토지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속였잖아요. 그 토지재산을 팔아서 섬기고 있는 거였어요.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토지재산을 파는 거예요. 또 소유를 팔았다고 합니다. 히파록시스라는 것은 소유물을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소유를 가리키는 히파록시스는 재산을 가리키는 크테마와 구별됩니다. 히파록시스는 토지산이 아니고 다른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그 소유물은 가축이나 구매품, 그 외의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는 거죠. 요것들을 갖다가 다 파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형제가 더 중요했던 거죠. 어딘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제거하는 거잖아요. 요걸 버리고 요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자기 토지 재산을 팔 수 있나요? 아까워서 어떻게 팔아요? 있는데 아무나 못 주죠. 근데 아무 관계도 아닌 영적 관계만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그걸 줘요. 어떤 게 위에 있어요? 세상의 형제 개념보다 가족 개념보다 영적인 가족 개념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가치를 찾은 사람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거 하면 교회는 다 망합니다. 한 사람도 오지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에 든 것 닿으면 보물이다. 그것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다. 이 소유를 팔아는 것은 일반적인 소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팔아서
하늘에 구제해서 하늘에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보물상자같이 보물 주머니. 거기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든답니다. 보물이 우리 한 번 쓰면 없어지잖아요. 계속 써도 그 보물은 그대로 있는 보물이에요. 나눠져도 또 그대로 있어요. 소나무 샘물처럼 계속 그 가치가 영원하다. 예루살렘 성도서도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가르침받는 그런 영혼들이 이러한 영적 신을 가졌다고 하면 그들은 참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늘에 닿으면 보물을 가지는 것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이게 보통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걸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봐야 됩니다. 토지 지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은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가지려 하는 것도 아니고 덜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코이니아의 마지막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나누어준 교제, 참여, 나누어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기는 이 나누어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누어준이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내 걸 다 팔아서 계속 서로를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더 가지는 것도 아니고 덜 가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필요하면 가져가는 거야. 이거예요. 아마 이것이 계속되었다면 참 문제가 심각했을 것입니다. 재단은 다 팔아 썼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스테반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더 길었겠죠? 어떤 문제 생길지 몰라요? 그때 스테반을 위해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이 끝났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에 모이는 일을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 보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들은 영적인 과정이 되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모여있는 것은 뭔가 기준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성령은 일치하게 하는 영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화를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요. 오순절 자매에서 세를 받은 영혼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 됐습니다. 형제를 생각하는 자가 됐습니다. 형제가 영적으로 아주 깊어진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자, 성전에 모이는 일을 굳게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도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모이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모이는 일. 예배만 모이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돼요. 이건 날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기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 끼어있으면 여기는 자꾸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는 그냥 찢어집니다. 사이를 갈라놓고 돼요. 마음을 같이 했단 말은 여기 자기는 없고 형제가 있는 거예요. 모이면 교제가 되죠. 교제를 하게 됩니다. 모이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모이면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모이면 받은 말씀을 서로 전해주게 되죠. 모이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모이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너지 효과가 대단합니다. 이 분산 상태에 있는 그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자기를 통합하는 과정, 통합해가는 과정을 시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통합이 되어져 가지고 완전하게 힘이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고.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자주 하면 더 강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약하죠? 두 사람의 힘이 더 강해지죠. 세 사람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세상에 이길 수 없는 힘은 여러분이 모이는 데 있습니다. 이거 모이는 걸 못하죠, 우리. 말세가 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이 모이를 배우는 사람들에서 그런 것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렇게 하자.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계속해라.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성장해야죠. 뭐라도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모이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뭘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정도면 집에서는 빵을 잘랐습니다. 빵을 자르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모일 수 있죠. 각각 어떻게든 간에 서로 관계에서 오늘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을 교회하고 집에서는 빵을 잘랐다. 음식을 나누는 관계에는 더욱 이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해 나가게 하고 세워져 가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형제가 되었습니다. 빵을 자르는 데 참여한 자들은 중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전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계속하는 자고 집에서는 빵을 자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는데 그들에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 원어에는요, 큰 기쁨과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들은 주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었지요. 그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거짓 없이 매우 순수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이런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더 큰 은혜와 은혜는 그들이 큰 기쁨과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영혼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았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47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절로 베드로와 여러 사도의 말씀 듣고 돌아온 영혼들이 세례를 받던 그들이 날마다 마음같이 성전에 같이 모이기를 굳게 하고 집에서는 빵을 자르고 큰 기쁨과 진실한 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찬미는 하나님에게 기쁜 찬양을 올려드림을 말합니다. 기쁜 찬양. 그 입에서 기쁨이 흘러나와요. 찬양으로. 생활이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려는 생활적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원래 죽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 삶을 그분 중심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생각도, 생활도, 모든 내 재물도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드리는 삶이 그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고장이 나는지 찾아보시면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생활도 바꿔집니다. 마음의 결단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나도 이런 삶 살아야지. 믿음이에요. 이런 영적 예배의 생활이 그들에게는 삶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삶이었죠. 성전에 모이는 거, 마음을 같이 해서 무슨 빵을 자르는 거, 금일군과 순수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 하나님의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는 생활, 이 아름다운 생활이 다 영적인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간결하게 써있지만 너희들은 예배에 아닌 거듭난 자의 삶의 모델이에요. 이 삶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부활절을 끝났는데 갑자기 오순절로 얘기를 해요? 너희들 오순절 오기 전에 이 길로 빨리 가라고. 성령하나님 쪽 오기 전에 가라고 지금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을 좀 예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붙잡는 것이 약하면 안 돼요. 이런 생활로 잊어지는 것은 온 백성이 참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모든 백성에게 호의를 받게 된다. 온 백성에게. 호의는 친절한 마음이나 또는 좋게 생각해주는 마음을 호의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미 이 믿는 자들이 매우 친절했고 그들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백성들의 시각은 매우 긍정적이고 그들의 삶을 아주 좋게 생각해줘. 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호감을 받게 되면 거기에 호기심이 생기죠. 사람들은 찾아오게 됐잖아요. 이런 거 있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런 삶을 살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고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동기도 없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부르는데 이게 바뀌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가지게 되죠, 그 마음이. 그래서 움직이겠죠,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돼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잘 살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호감이 생기게 만들어야 돼, 교회가. 나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주는 거야, 저 사람은. 아, 나도 좀 살고 싶다. 거기에 호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타나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는 마음을 갖게 하시죠.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새로가 돌아온 영혼들이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고 계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성령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시작한 베드로 열한 사도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기쁘게 돌아온 영혼들, 세례를 받으러 와서 새로 시작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회는 전주 도림 교회를 세우는 길이 보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시기 약속하신 성령 받으신 그 역사가 우리 교회가 그대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성령의 길, 진리의 길, 영의 길로 인도되고 하나님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 하는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난 믿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분은 수동태이면서 미완료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받는 사람, 우리의 삶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보내주시는데 수동태이고 미완료란 말은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더하셨다고 했어요. 수동태. 응? 미완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줬는데 내가 나에게 호감을 가져.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우리도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거지. 전도했다는 말이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여기에는. 그죠? 말씀을 전했다는 소리 안 들렸죠? 그럼 사도리 전했다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이미 왔으니까 거기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기사도 펼쳐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렇겠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그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 못 걷는 자, 그 사람을 고치는 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한 가지를 해서 거기서 5,000명도 들어왔다고 성경에 써있다. 5,000명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고귀한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하셨으니 능동태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 주님이 능동태로 하시고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은 수동태로 미완료로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진실한 삶, 그리스도 안에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삶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교회가 이 삶을 안 살아주면 주님이 소원을 이룰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고 계셨다. 하고 있었다. 미완료로.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미완료로 써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완료인 거예요. 완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얘기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장께서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성도를 받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삶에 단 일부라도 나타나면, 아주 작게라도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기 열심히 했다. 한 가지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단 거예요. 그걸 사용하셨어요.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심령 속에 타오르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얼마나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오늘도 저는 잘 많이 못 잤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느라.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요, 싸움을 제가 걸어요. 사탄하고. 요즘 그렇습니다. 이거 때려보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승산이 없어요. 싸움을 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워지 하잖아요. 사탄의 방해 때문에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이 이겼는데 이긴 주님을 믿으면서 지고 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길 때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전에 사탄을 이겼단 말이 안 나오죠. 사탄과 겨루어서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세례받은 다음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저는 싸우기를. 육으로는 지니까 성령 싸우기를. 하나님께 불러주시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
여러분 모체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가실 것으로 믿습니다.